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폭풍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도 있고, 또 사람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미움, 다툼, 증오의 바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잘날 없고 파도가 없는 때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와 같이 감당 못할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귀한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제 말하는 거 봤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 인생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강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성이 꽉 막혀서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습니까? 그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성을 무너뜨려서라도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저 길, 엉뚱한 길, 딴 길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셔서 문제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제 만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다. 이 말씀을 잘 못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도구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행위지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탯줄 같은 것입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모든 영양분을 공부받고 부모하고 대화를 합니까? 이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엄마와 대화하고 그래 그 탯줄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탯줄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한마디로 좀 압축시켜서 기도는 우리의 구조 신호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OS 아시죠? 구조 신호. 여러분 SOS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또 찾아봤잖아요. SO 여러분 혹시 위험에 처할 때 SO 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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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예, 저 아니면 안 가르쳐 줍니다. 위기가 당했을 때 구조 신호 SOS가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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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아,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신호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 만났을 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SOS 구조 신호를 반드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어떤 말이 이해가 안 갔느냐? 이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피할 길을 주신다, 기도하라. 피할 길을 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나고 문제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피하고만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뒷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그래 빕니까? 잘 몰라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은 대단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 만난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성도들이라는 이 말을 강조했잖아요. 이 기도는 누가 주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라고 하신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누가 응답하신다는 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 저신 집신까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좀 늦게 웃으시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무한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나무가 응답하겠습니까? 쇳덩어리한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가 세상에 개구리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를 보고 막 손을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개구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니까 개구리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깨굴깨굴 했겠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복의 사람 오벳에돔에 대해서 배웠지요. 오벳에돔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오다가 우사가 그거를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다윗이 겁을 먹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그러자 누가 모셔갔다 그랬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모셔가서 3개월 동안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그런 놀라운 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벳에돔이 아비나답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그 전 사건의 얘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나중에 돌려줬다 그랬죠.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자기 신 다곤 신이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돌려줬는데 얼만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느냐? 7개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그 사람들도 독종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재앙을 받았으면 겁이 나서라도 빨리 돌려줄 것 같은데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누구에 줬다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셔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기간에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모든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회개 운동을 하자. 그래서 회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블레셋이 그걸 어떻게 알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우리가 가서 미스바를 치자라고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미스바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미스바가 이 서쪽에 있어요. 여기에 바로 경계선 바로 옆에가 미스바예요. 쳐들어오려면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필 거기서 이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면은 회개해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7개월 전 그 트라우마가 또 생긴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늘 쳐들어와요. 농사가 잘 되면 그거 뺏으러 오고, 또 뭐가 잘 되면 그걸 뺏어오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단어가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문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전히 두려웠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7년 전에 우리를 신대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블레셋이 지금 또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미스바에 뭐하러 왔어요? 집회하러 온 거예요. 회개 운동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서 무기 들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서워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번에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그 어떤 구절도 기록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 물리칠 때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처음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 반드시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겼을까요? 천만의 말씀.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3만 4천 명의 병사가 죽었어요.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와 다른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기도했다는 것이 평범하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뭐였다고요? 바로 기도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한지라? 패한지라. 그 전에 썼던 모든 방법들은 아무리 다 써도 언약궤도 빼앗기고 34,000명이 죽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딱 하나 기도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승리하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천둥입니다. 천둥이 우리 천둥 보면 뭐 엄청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천둥을 쳐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전반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있죠.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쳐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완전히 패닉 상태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러 가라사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만 가고 시시한탄만 하고 나에게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다녀도 기도의 능력을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서 체험이 없어요. 그저 입술로만 소리내어 기도하지 진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참말인지 지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라바마의 어느 도시에 미국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조그만 미국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있는데 참 사람이요. 또 그래요. 술집이 생기니까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말은 김 집사, 박 집사, 송 집사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 옆에 가면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집에 불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집에 불이 활락 나버린 거예요. 진짜로. 술집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술집 다니던 아무개 집사가 아마 꼰질렀겠죠. 이봐 사장님, 사실은 이 집이 불이 난 게 여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술집 사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섰어요. 판사님이 묻습니다. 사장님, 당신은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집이 불나서 당신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좀 이상하게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정말 목사님 기도하셔서 이 집이 이게 불이 났습니까? 그래서 술집이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랬겠습니까? 아니 판사님 그걸 믿습니까 지금? 아니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나면 불 안 날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누가 목사님이십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있었던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인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처럼 이 목사님 불을 내려서 이 집에 홀딱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럼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전혀 믿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넋두리처럼 하나님 아이고 이거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마음부터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감당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는데 쫓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무슨 일이냐? 아니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귀신을 쫓아내서, 당연하시죠. 예수님께서 금방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상하네.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셨을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 기도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안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영적 무기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혜입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특혜고 은혜입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때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많지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공식적으로만 세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있죠. 수요 기도에 있죠. 금요 기도에 있죠. 특별 기도에 있죠. 합심 기도에 있죠.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기도회가 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순서 짜다 보니까 이 기도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회가 많은 이유는 기도하니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병자 고침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역사를 자꾸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치 부흥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기도의 역사에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를 합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어지간하면 기도회 잘 안 합니다. 기도회 대신 뭐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찬양 집회를 많이 해요. 찬양 집회. 기도회가 없으면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망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초창기 때 이 개척을 해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이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파송해서 우리가 많은 복음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에, 낙태에, 술에 쩌들고 또 마약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나라에 점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장로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역사하기를, 그리고 역전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응답 없는 기도, 미지근한 기도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만난 백성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로 근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용함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가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보고 도망하고 포기하고 실패자로 살지 말고 안 될 거야 의심하는 기도 하지 말고 기도해서 당당히 문제 해결 받고 승리하는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피할 길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슬퍼하는 자,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능력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